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어느 반이 크게 하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어느 반이 크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 새세기입니다. 새세기 합니다. 새세기. 하나, 둘, 셋.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우리 앞뒤 친구들과 좀 이렇게 두 줄씩 맞춰주세요. 두 줄씩. 선생님, 자, 두 줄씩 한번 맞춰볼까요? 두 줄씩 좀 당겨주시고, 어느 반이 가장 먼저 하는 반에게 목사님이 점수. 오, 여기 1학년 2반. 오, 야, 우리 임재까지 이렇게 임재 빌려줬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와, 2반 전체 자세요. 선생님 2반 1학년 2반 2학년 2반 3학년 2반에게 선생님 300점씩 주세요. 박수. 또 어느 반이 지금 자세가 좋은지 셋셉니다. 하나, 둘, 셋. 새세기. 좋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혹시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인지 아는 사람? 몇 명이죠? 12명. 혹시 12명의 이름을 다 안다? 이름 다 알아요? 불러주세요. 일어나서 12명의 이름을 알고 있대요. 와, 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유다. 좋아요. 가룟 유다. 예? 야곱이요. 야곱은 12. 예? 야고보. 자, 여기까지. 야, 다 아는 것 같아. 박수. 오, 야, 자, 대단한. 야,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알고 있어요. 와, 몇 반이죠 거기가요? 2학년 6반. 네가 큰 소리해. 네가 안 했잖아. 우리 반이어서 자랑스러워서 그런 거죠. 자, 2학년 6반의 선생님 300점 주세요. 와, 대단해요. 자, 일단은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워가세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있다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슬픔, 짊어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 때문에 또 슬퍼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슬퍼할까요? 행복해할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셨나요? 뭐 하셨죠? 맞아요.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죄의 권세로 영원히 죽음 안에 놓였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부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는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실감이 났을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마지막 40일째가 되는 날에 40일째가 거의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봐라, 모여봐. 자, 조용히 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잠깐만 주목 좀 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말을 하고 난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읽었던 말씀. 자,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지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갈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뭘 삼으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죠? 누굴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자, 세세게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과연 누구의 제자일까요? 1번, 당시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다. 1번. 2번 아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다. 3번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너희가 세워라 라는 말씀이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 오, 3번. 자, 이렇게 3번 맞아요? 잘했어요. 정답. 박수. 우와, 우리 친구들 역시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제자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세웠던 것처럼 너희들은 또 다른 나의 제자들을 너희들이 세워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사람은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랬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예수님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죠? 그렇죠.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이끌어오는 거.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나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들려줘.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와서 나의 제자들로 너희들이 삼을 수 있도록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윤선아, 아멘. 네, 바른 자세.
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너희는 제자 삼아, 알았지? 꼭 삼아야 돼, 제자. 자, 이제 끝, 안녕, 나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제자들을 삼으라고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을까요? 그럼 뭐 하셨어요? 성령을 내주셨어요. 또 그 전에, 내려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올라가자마자 성령이 바로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자 보세요.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볼지어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에 너희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자, 볼지어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나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돼.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은 너를 무시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때로 너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너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너를 공격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담대해.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함께 하신다는 뜻을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다락방이라는 곳에 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저희는 혼자 있잖아요. 외로워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저희를 공격할까 두려워요.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갑자기 그들이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르르르 컹컹컹컹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같은 형상의 모습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가슴이 뜨겁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랄랄랄랄. 그런데 이 말은 방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외국말이었습니다. 외국말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이 뜨겁기 시작하고, 비로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이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밖을 박차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자 그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므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아저씨는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온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예수님이 함께하심이 제자들 가운데 증거되자 복음이 흘러서 미국이란 땅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 미국이란 땅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토마스 선교.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책을 들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와서 배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땅을 밟기 전에 이미 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저것은 나쁜 거야 하고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배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가 성경책을 들고 전도하러 오셨다가 전도도 하지 못하고 불을 그 배 안에서 불과 함께 순교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많이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지금 전도를 못하도록 화살을 쏘아가지고 막 불이 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 바다에 빠뜨려요. 그 성경책이 둥둥둥 떠가지고 육지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을 주게 돼요. 뭐지? 하고 주세요. 보니까 뭐 이상한 글씨가 써 있는 거야. 근데 종이가 되게 좋은 거야. 종이가 좋으니까 이 사람 뭘 했냐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붙이게 돼요.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하도 벽지로 붙였는데 뭐 글씨가 써 있길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성경책에 있는 글씨를 읽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비록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교사님의 그 선교와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던졌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러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다음 주에는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 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다음 주에는요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 짝꿍 초청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내 학교에 있는 내 친한 친구, 학원에 있는 내 친한 친구를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 그림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늘 찌들려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짝꿍 초청주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너희 학교와 학원과 또 가정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나 내가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어느 반이 가까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내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맞아요. 작년 추수감사절 때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비슷한 축제를 했었어요. 친구 초청잔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친구가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학교 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친구 초청잔치를 한대. 그래서
그때 파티도 하고 선물도 많이 준대. 너 우리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너 따라서 갈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너 우리 교회 어딘지 모르니까 또 혼자 오기 그러니까 학교에 나와 있으면 내가 학교에서 너와 함께 같이 교회 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학교에 몇 시까지 나와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금요일날 그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전도하는 그 친구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가지고 학교로 막 달려가요. 그 친구랑 만나는 시간에 한 5분 전에 가서 친구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딱 됐어요. 친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 친구가 좀 늦잠 잤나? 좀 더 기다려볼까?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려도 그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전문 용어로 바람을 맞았어요. 아니 약속까지 하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치 않았어요. 전도하기로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고 교회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속았네. 오늘 정말 오늘 재수가 없네. 이 친구 뭐야, 나 다시 이 친구 만나지도 않을 거야. 얘기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은 슬픔을 가지고 교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심지어는 그 친구가요, 또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 앞으로 전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친구들이 저 이상하게 쳐다봐요. 친구들이 한결같이 제가 친구들 만나서 교회 가자 했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짜는 교회쟁이야, 짜는 맨날 얘기하면 교회만 얘기해. 저를 왕따시키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전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요, 그쵸? 친구들에게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야, 난 불교야, 난 천주교야, 나는 교회 안 나가,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마음이 슬프겠죠. 목사님이 그 친구를 향해서 괜찮아, 네가 친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 그리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만으로도 너는 전도한 거야. 교회 꼭 나와서, 그 친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준 것만으로도 전도한 거야. 예수님이 너의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신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하다 보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혹시라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